지난주와 이번 주가 날씨가 참 다르지요. 지난주만 해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었는데 벌써 바람이 선선하고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시원함을 느끼는 이제 그런 바람이 벌써 가을이 문턱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화성시에서 화성시의 이 쌀을 선전하러 나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500g짜리 쌀 하나씩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서 떡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500g의 쌀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500g의 쌀로 인해서 얼굴이 저렇게 활짝 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희망을 갖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빨리 갔다 오라고 빨리 갔다 오라고 저기서 쌀 준다고 막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빨리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오게 하게, 복음을 알게 하는, 자, 이러한 삶. 그래서 정말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500g의 쌀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 때문에 우리들의 얼굴이 더욱더 여러분 활짝 그 웃음이 정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됐고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제사 제도나 그리고 그 제사 제도에 있어서 필요했던 대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장들은, 그리고 또 구약의 제사 때 제물을 드리는 이런 짐승들은 완전하지가 못했었습니다. 불완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계성을 지닌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구약의 그런 제사 제도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입니다.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이런 동물의 피를 우리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 제도를 왜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한 것들은 다 모형적인 거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다. 앞으로 이러한 그림자의 실체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효력은 1년이지만 앞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분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는 1년이 아니라 그 효력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고, 그리고 그러한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림자 역할을 했던 제사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리면서 드렸던 영원한 속죄 제사의 효력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된 것을 우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러한 은혜가 정말 내가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으로, 그런 뜨거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저희는 자라면서 제 위로는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었고 제 밑으로는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면 잘못할 때 바로바로 때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매를 딱 드실 땐, 그때는 어떻게 그걸 딱 기억하고 계신지, 큰 놈부터 작은 우리 동생에 이르기까지 먼저 때리면서 하나씩 너는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제 때리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릎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고 그 체벌의 시간이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하게 되면 옛날에 잘못했던 거 다 드러납니다. 너 그때 이놈 자식아 안 한다고 그래놓고 너 또 이러고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너 과거에 잘못한 거 이거 자꾸 하나님이 들춰서 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 잘못하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혹 잘못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 잘못했다면, 그리고 용서한 이후, 용서해서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일단 용서로 끝났으면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다시 또 기억해서 또 가중적인 처벌을 더 하잖아요. 근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완전한 용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저희 18절은 17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 저희들의 죄와 불법을 사했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저들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제사 제도 폐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건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 이 거룩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고 온전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진, 세상 그 죄악 속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이제는 그것과 분리되어진 상태에 있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을 얻은 자를,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또한 은혜를 통해서 그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 효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등상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내 발을 올려서 디딜 수 있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발을, 그러니까 내 발이 이렇게 디딜 수 있는 뭔가 받침대. 그러니까 내 발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자, 원수는 너의 발 뒤꿈치를 물겠으나 그러나 그는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자,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원수의 머리를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수를 예수님이 밟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이제 되게 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시나니, 완전히 그들을 이제는 지옥에 던져 두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신다 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건 이제 은혜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서 완전히 이제는 마귀는, 그리고 그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이제는 지옥에 떨어지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16절에서 보면, 16절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5절부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새 언약을 내 법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전에는 모세와 하나님의 율법을 맺었을 때는 예수님 그 계약을 돌판에 기록해놨지만, 이제는 돌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이 언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누가 활동하시느냐?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우리는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동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의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감정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들은 때로는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질 못합니다. 내 힘으로 너무나도 극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가 누구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저가 나의 어떤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을 때 그런 자존심이 상할 때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내 입이나 내 행동을 통해서 절제되지 아니한 언어들을 하게 되고 포악해지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스려져야 됩니다. 내 감정만 다스려질 것이 아니라 내 의지도 다스려져야 됩니다. 내 의지도 다스려지고 내 감정도 다스려지고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좀 제 마음에 원하는 답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멋진 식사 대접을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흙이 뭡니까? 흙이. 흙이 뭐예요? 흙. 자, 흙이라는 게 여러분 귀한 겁니까? 아니면 흔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는 겁니까? 흔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다. 여러분 흙이라는 게 뭘까요? 흙. 이 흙이라는 게 뭐길래 이쪽에 우리 아스팔트 길에 조금 이 틈이 이렇게 생겨서 거기 흙들이 이렇게 채워지니까 바람에 날리는 씨앗들이 거기 흙이 있는 곳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발화가 돼. 어떤 씨앗이든지 흙이 없으면 안 되죠. 흙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흙이 뭐냐? 흙에 대한 정의 이거 별로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흙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흙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흙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의 성질은 뭐냐? 흙의 성질은 뭔가 이렇게 품는 거예요. 흙에 뭔가 씨앗이 떨어지면 흙은 그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이 싹이 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 흙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말씀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 씨앗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떨어지면 어디에?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내 마음은 그 씨앗을 품고 그리고 품은 그 씨앗이 싹이 나서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나쁜 그런 뿌리지도 않았던 씨앗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밭에다 씨앗만 뿌렸는데 종이 나가서 보니까 이 가라지들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우리가 밭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거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아니다 가만히 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그 다음에 그 씨앗도 같이 뽑아버리니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냥 가만히 둬라. 그래서 가라지와 씨앗이 같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해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버린다. 우리 안에도 보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흙과 같아서 내 안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씨앗이고, 그러면 이 씨앗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걸 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씨앗이에요. 왜? 이 씨앗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만 바뀌어도 여러분 뭔가 달라집니다. 근데 정말 한번 우리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까? 말씀에 대한 자세가 정말 많이 19년도 들었으면서 많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졌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만 달라져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 새벽기도 끝나면 목사는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할 이 말씀, 지금 제가 다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암송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준 것 오늘 그냥 요약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벽 기도를 나갔느냐 못 나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녁에 잠을 자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무조건 뜨자마자 말씀을 봐요.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동일한 말씀을요 제가 여러 명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목사님 요즘에 자기는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시간이 없는데 그나마 목사님이 매일같이 보내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정말 목사는 보람을 갖지요. 눈 뜨면 여러분 핸드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핸드폰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핸드폰 자체가 악이냐 선이냐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 뜨면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산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그건 씨앗이고 내가 오늘 품어야 될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6시에 눈을 뜨든 7시에 눈을 뜨든 9시에 눈을 뜨든 눈 뜨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눈 뜨면 그 말씀을 보고 잠시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잠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잠시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자꾸 내가 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는 한 우리는 품을래야 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내 안에 뿌려졌으면 그걸 품으려고 해야 돼. 내 마음이 길과 같이 딱딱하다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 말씀 기억도 없어요. 뭐 들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씨앗을 품기는 품었는데 돌밭질에서 이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말씀 제껴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은 났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뜨거운 햇빛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또 싹은 났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로 가득히 있으니까 비실비실 자라다가 결국 빛을 보지 못하니까 푹 꼬꾸라지는 거지요.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걷어내야 됩니다. 돌이 있다면 주워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잘라서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품으면 품은 말씀들이 씨앗을 싹을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도우시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공허해져 가고 허해져 가는 것은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 언약들 분명히 알고 우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시냐면 여러분 보증해 주는 사람이 참 든든하면 좋잖아요.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뒤에서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알면 그게 힘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면 괜히 관심을 더 갖잖아요. 그래요. 또 도와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권력이 최고의 힘으로 알고 있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우리가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7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보증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우리 뭐가 되신다? 보증, 중보자가 되신다. 또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다. 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뭐 하셨다?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 맹세를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확실한 보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여러분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혹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혹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대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변호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 은혜를 좀 더 밝히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흙과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초들은 뽑아버려야 되겠지만 말씀을 품고 품은 말씀들마다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보이는 삶을 꿈을 꾸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